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22절부터 33절.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의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불 가운데에서 바람은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이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었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같이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 날이 길리라. 아멘. 네. 이 새벽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드디어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뭘 듣고 그렇습니까? 불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우레 같은 음성을 들으니까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느끼고 나니까 비로소 경외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니까 비로소 이제 경외하게 되는 거죠. 참 어리석습니다. 모든 것이 평안하고 준비되었을 때는 아무나 없다가 하나님의 크심을 발견하니까 인간은 낮아져야 비로소 자기의 볼품없고 할 수 없음을 깨달은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을 제대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고난을 겪을 때 두 가지 방향으로 가죠. 하나는 자기의 유한함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절대자를 바라보고 절대자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악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무섭고 악독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런 거 볼 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인간은 알 수 없다. 또 하나님만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깨닫는데요. 근데 바람직한 거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죠. 낮아지는 거죠. 어려움을 겪으면 그 어려움을 속에서 그리고 그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드디어 이제 때가 된 거죠. 근데 저는 여러 가지 경험상 그 결국에는 무너지게 돼 있더라고요. 결국에는 그 고난 속에서 자신이 무너지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크고 위대하신 절대자 우리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부디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길 되길 바랍니다. 이것은 기회입니다.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놓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놓치고 결국 악해지거나 더 나쁜 길로 가거나. 부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내게 당한 어려움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로소 듣고자 해요. 대언자가 서죠. 모세가 대언자가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려줍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또 하나 생각해요. 저는 사실 전하는 입장에 서 있는 사람 아닙니까? 전하는 자의 입장에 서 있다 보니까 항상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나는 정말 잘 전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가? 사실 목사들, 이 전하는 입장,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에서 리더들이 세워질 텐데, 리더가 되면 항상 더 두렵고 떨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준비된 자인가?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 내가 전하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인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만들어서 전하고 있는 건 아닌가? 네, 그래서 저도 두렵고 떨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사실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제가 정말 잘 전하고 있는 건지. 받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맹목적으로 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난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잘못된 복음을 많이 받았습니다. 물질복, 어떤 성공주의, 어떤 번영신학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잘 되기를 원하시지만 그것 자체를 목적 두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목적 두고 사는 사람들을 원하시는 거죠. 근데 맹목적으로 받았어요. 11조 많이 하면 복 받는다. 예배 빠지면 죽는다. 네, 예배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예배 잘 드려야 돼요. 그러나 그 예배가 그냥 나와서 앉아있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신실된 관계가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거지 11조 하는 행위 자체, 예배 나오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 행위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반대급부를 받으려는 그런 신앙들을 가르치고 배웠어요. 그게 잘못됐는지를 모르고요. 이거 이단이거든요. 물질주의거든요. 만몬신이거든요. 듣는 사람도 항상 말씀 가운데 있어야 돼요. 말씀 가운데. 그래서 말씀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그리고 건전한 지도자와 함께 말씀을 함께 깊이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전하는 자와 듣는 자는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듯이 좋은 소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도 관계죠. 부디 여러분, 맹목적으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복음에 맞추어서, 말씀에 맞추어서 이것이 맞는가 항상 돌아봐야 되고, 그 말씀이 틀리다면 그거 거부해야 합니다. 지금 제가 전하는 말씀도 복음과 어긋난 거라면 거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한다고요. 내가 전하는 복음은 진짜 복음인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그 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주님을 위해 드릴 수 있는 각오를 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과 맞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쓰이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그 말씀에 맞는가?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쌓으라는 그 말씀과 맞는가? 돌아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선거가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합시다. 누가 됐든 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어떤 결과가 나왔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결과가 되길, 그 가운데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이기를 부디 신중한 마음으로 투표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선을 이루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나는 낮아져서 오늘 말씀대로 말씀들을 귀가 열려야 되고, 그리고 그 마음 받을 자세가 돼야 되고, 전하는 자들은 전하는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짜 복음을 전하기를, 그런 좋은 교회, 좋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